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보다 특징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에도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는 장면이 보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을 평가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도 평가하시지만 베드로도 평가하시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울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세례 요한을 어떤 각도로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11장의 그 초두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해서 아주 불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분명히 자기가 만나 세례까지 주었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혹은 몇 달이 지나도록 바깥에서 특별히 메시아로서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감옥 속에서 요한이 지금 굉장히 영적인 침체를 맛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답변을 듣고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때 예수님만 있은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기계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던 자가 이 감옥에 좀 들어가더니 저렇게 나약해질 수가 있겠나? 광야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죄 있는 자들에게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이런 세례 요한이 저렇게 나약해진 모습이 될 수 있나? 무리가 아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무리들의 생각을 아셨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지금 비력하고 계신 거죠. 비록 감옥에 갇혀서 잠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어떤 평가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무리들에게 요한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실은 여기 액센트가 어디 있느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헬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흥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든지 혹은 주시의 대상이 될 만큼 그런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무브먼트가 있으면 광야로 나갔죠. 광야. 성경에 보면 광야는요, 영어로는 윌더네스,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시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메시아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별별 희한한 표적들과 기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막의 식양을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을 광야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광야. 그래서요, 광야 신학, 윌더네스 테올로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굉장히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광야 신학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광야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딥니까? 요단강 건너서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광야에 어차피 가야 돼.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거죠. 여기 불뱀이 있어요. 여기에 아말렉이 있어요. 여기에 목마름이 있어요. 혹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불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의 지성소 위에 항상 이렇게 임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둥 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이제 자기의 그 천막을 걷어가지고 짊어지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우리 교회 생활, 주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불 기둥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근데 본문에 보면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단순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인물뿐만 아니고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메시지, 그리고 요한의 삶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 그 본질, 이거 통틀어서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보기 위하여, 무엇을 알기 위하여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무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던지신 거죠.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려고 여기 와 앉았습니까? 너희가 뭘 보려고 교회로 모이느냐? 너희가 뭘 보려고?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첫째는 본문에 보면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본문 7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반어법이죠. 갈대가 아니다 그 말 하기 위해서 바람에 불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갔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다르게 표현하면 바람에 의하여 현재도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갈대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 갈대라는 말은 역사적으로나 혹은 그 단어적으로 봐서 무슨 뜻이냐, 나약함이죠. weakness, 약한 거죠. 또 줏대가 없는 거죠. 예, 줏대가 없는 거, vacillation. 이게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또 흔들리고, 자격이 없어요. 이 길을 가면 끝까지 가야지. 누가 한번 평가해버리면 그만 놀래가지고 또 바꿔버리고, 이런 사람, 갈대 같은 사람, 약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갈대같이 나약하고 줏대 없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요한이 어디 그런 사람이냐? 에? 요한이 어떻게 나약하거나 줏대 없는 사람이냐? 실제로 여러분 요한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절대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하는 거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늘은 이쪽에 내일은 저쪽에 붙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보수에 붙었다가 진보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또 우리나라는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이 또 살아남아요. 버티고.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 정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 가면 그 사람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사건 생기면 끝이라.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올라왔던 어떤 사람 여자 문제 다 한번 딱 걸리니까 그걸로 끝났어.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이거 칠전팔기가 많아요. 예, 돈 써가지고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당선됐는데 무효됐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무효됐다가 또 4년 후에 또 나옵니다. 또 당선돼. 참 신기해요. 어디죠? 저기 어디입니까? 교육감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2번 다 됐는데 당선 무효가 됐어요.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나오더라고요. 왜? 된다 이거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 반어법이지 이런 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어요. 헤로드 왕이 요한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하면서요 막 위협을 가했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갈채를 보내고 그럴 때 힘있게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쭉 떠나가면 그냥 푹 꺼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사명만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할렐루야. 저거 왜 요한을 강조합니까? 옛날 사람을. 우리도 그렇게 되자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 여러분들, 학생 때부터 줏대가 있어야 돼. 예?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 학생이다, 줏대가 있어야지. 옆에 친구가 야 이번에 일요일에 포항에 놀러 가자 그러면 기가 솔깃해가지고 막 빠지고, 그건 갈대 같은 애들이에요. 그건 인간 똑똑한 축에 못 들어가요. 한번 정하면 줄기차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갈대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뽑히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은 참나무와 같은 굳센 신앙. 할렐루야. 뿌리 깊은 신앙. 세상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박수 갈채가 있든지 야유가 있든지 혹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든지 별 신경 쓰지 않고
뿌리 깊은 참나무의 신앙. 나는 내 길을 간다. 꾸준히 이런 걸 주님이 크게 보시고 점수도 많이 매기시고. 그런다 그 말. 세례 요한을 보고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아니다. 그는 갈대가 아니다. 그는 지조가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우리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들 견실하세요. 흔들지 마요. 누가 뭐래도 난 교사다. 저는 종종 저 혼자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왜? 이거 뭐 제가 목사인지 몰라서 하겠습니까? 되뇌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각자 목사님 아닌 분은 목사를 하지 말고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기독 학생이다. 나는 뭐 할까요? 전도자다. 자, 오른손 주먹 한번 드시고 가슴을 탁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목사다. 그거밖에 안 돼. 아침도 안 잡수시 오셨나? 한 번 더. 시작. 나는 목사. 이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야, 네가 이게 집사냐? 잡사지. 네가 무슨 집사냐? 뭐 이럽니다. 집사가 그래. 집사가 술 먹고 그러냐? 집사가 거짓말하냐? 집사가 이중장부하냐? 집사가 담배도 못 끊냐? 네가 무슨 집사냐? 담배 못 끊어도 괜찮아요. 나는 집사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담배를 딱 끊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술도 딱 끊게 만들어 주시고. 기독 학생 여러분들, 네가 기독 학생이냐? 네가 게임도 하나 못 끊는 게 네가 포르노도 하나 못 끊는 네가 무슨 기독 학생이냐? 괜찮아요. 그래도 기독 학생이에요. 나는 기독 학생이다. 나는 예수 믿는 학생이다.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게임 중독이요. 우리 머릿속에 술 또 뭐 마약 중독과 똑같아요. 그 사진 찍어보면 머리 구조가 이 중독도 이 마약 기운이거든요. 그거를 성령께서 다 끊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볼 때 너무 좋은 겁니다. 아주 그냥 초지일관 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주변에서 저기 감옥에 가더니 좀 달라지지 않나? 의심할 때 주님이 요한을 변호하는 거 아닙니까? 갈대 보러 갔냐? 그가 갈대냐? 아니다. 얼마나 초지일관인 줄 아냐? 사람은 약간 영적으로 주춤거릴 때가 있긴 있어요. 뭐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뿌리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 모인 무리들이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개입하신 거 아닙니까? 감옥이라는 환경 때문에 신념과 의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요한의 뿌리 깊은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뿌리 깊은 신앙으로 참나무 같은 신앙으로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야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너는 내가 인정한다. 참나무 같은 신앙이다. 너는 뿌리 깊은 신앙이다. 흔들리지 아니했구나. 그렇게 칭찬받아야지. 야 임마 어떻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했냐? 그러면 되겠어요? 요한 보십시오.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변하지 않고
당시 그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뭐 외쳤지 않습니까?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헤롯이 종종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헤롯에 대해서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요한같이 뿌리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너무나 흔들림이 많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갈대같이 돈 때문에, 그 몇 푼 되도 않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기도 하고 흔들리잖아요. 건강 때문에 흔들리죠. 환경 때문에 흔들리죠. 자식 교육 때문에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니 말씀이니 온 거 다 팽개치고 그냥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가지고 자기의 직분도 버리기도 하고 교회도 주춤거리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갈 때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뿌리 깊은 신앙의 소유자라고 인정하는 그 날까지 지금 우리 현주소에서 점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달려 올라가는 믿음의 전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시는 우리 주님, 뿌리 깊은 신앙의 소유자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보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헬라 원어에는 상당히 강조되어 있어요. 보라, 부드러운 것들을 입고 있는 자들은 왕의 궁전들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동일한 그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사는 자 그렇게 말해놨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는다는 말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딱 구분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계시잖아요. 본문의 질문을 통해서 광야에 살던 세례 요한, 그리고 왕궁에 살던 헤롯과 왕족과 귀족들,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다. 사치하는 자들,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오히려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도 뭐 메뚜기 뛰어가는 메뚜기 잡아가지고 먹고 참 뭐 그러니 요한이 뭐 살이 쪘겠어요. 그냥 광대뼈 톡 튀어나와가지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그냥 막 그냥 털 복숭이고 옷도 말이죠 뭐 제대로 된 옷입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 덕 벗겨가지고 대충 걸친 거 이거예요. 완전히 뭐 무슨 옛날 우리나라 뭐 옛날 임꺽정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산적들 같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이 원래 그렇게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 가정이 그때는 상당히 잘 사는 집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아들이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간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향하여 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시 헤롯은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 끝에 있는 여리고성 거기 궁중에 있었어요. 그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살았죠. 그에 비하면 구약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은 참 그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한 세상 살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적인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 이상으로 이렇게 탁 높이시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은 참 선지자의 모든 자질을 다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확고한 도덕적인 신념이 있었죠.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가늠한 것 빼서 어떻게 당신이 동생의 여자를 가로채냐
이 도덕적 신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숭배했죠. 여러분, 그가 가진 강한 의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와 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아주 그 열정, 그 다음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왕궁에서 사치하게 지내는 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평가하셨어요. 요한은 권력층에 아부하면서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권력과 결탁하면 세상 살기가 훨씬 수월하죠. 불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안 그러면 아예 불의의 편에 서게 되면 굉장히 쉽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가면은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할 때에 오는 어려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편안한 삶조차도 거부하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죠. 어떤 교회에 안내를 맡은 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악수도 잘하고 미소도 잘 띄고 그래서 칭송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 목사님도 참 좋아하고 신앙도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님도 좋아하고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빚을 좀 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이대로는 참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다른 거 다 끊고 오직 열심히 사업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제가 몇 년 동안 좀 쉬겠습니다. 제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와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큰 게 아니다. 네 잘못 생각한다.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이게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발을 끄는 거죠. 교회 목사님 자꾸 피하고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얼마 있다가 듣자 하니까 하던 사업마저 파산이 되고 사람이 비참해지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지고 찾을 길도 없어서 지금도 교회에 안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요한은 세상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참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런 자기가 해야 할 그 직분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의외로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0%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아마 다 요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중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쪽도 좀 있고 이쪽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왕궁에 있고 사치하고 세속을 좋아하고 세상에 적당히 눈 감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 삶 속에 어느 정도 50% 이상 더 갖고 있다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줄여야 되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쪽으로 가야죠. 지금 그 말이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찬란한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세례 요한만큼 될 수는 없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했지 않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신앙의 소유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뭐 경제적으로 조금 약하면 또 좀 어때요? 새끼 밥 먹으면 되지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사는 거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신앙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데요, 참 아주 멋지게 이렇게, 광야에 네가 뭐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그건 갈대가 아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옷 입은 사람도 아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세 번째, 주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 평가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거 이제 예수님이 요 말하는 순간까지입니다. 세례 역사 이래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대단하죠. 예? 지금 요한이 누굽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누가 가두었습니까? 헤롯이 가두었어요. 누가 능력이 있어요? 헤롯이 힘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큰 자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헤롯이 큰 자죠. 빌라도가 큰 자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솔직히 지금 옛날 광야에서 그 담대하게 외치던 기계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하잘것없는 질문이나 하고 있는 세례 요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감옥에서 뭐 사람이 좀 바뀌고 나약해지고 뭐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아주 이게 뭡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뭐 비교급이 아닙니다. 최상급으로 그냥 표현해 보시죠.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뭐 그리 큰가? 모세가 크지, 엘리야가 크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들죠. 모세만 하더라도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십에 대단한 사람이고, 뭐 그냥 뭐 율법을 전수 받았고, 뭐 모세가 그 막 기적도 행하고 반석을 치니까 물도 터져 나오고 대단했잖아요.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도 떨어뜨리고 뭐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근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거죠. 여기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어가는 선상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성도와 선지자들은 솔직히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멀리서,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멀리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바라보고 예언했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왕들이나 사사들이나 혹은 일꾼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어디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한 나라를 가장 근접해서 본 사람이고 그걸 직접 이제 가리킨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제일 큰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시기에 태어났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의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이죠. 헌신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목숨을 건 헌신이 있어야 주님이 그것을 크게 본다 그 말이죠. 다음 구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도 저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뒤에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말은 결국은 계시의 연장선상에서 세례요한은 아직 천국 신약으로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직분이 뭐였으며 목숨을 걸고 나사렛 예수 저분이 메시아다 이걸 증거한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출생 때부터 특별한 직무를 받아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정말 주님이 만족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일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 거죠. 11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어마어마한 직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나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세례요한을 보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혹은 장관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을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크게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헤쳐나가는 사명자다. 귀신아 손대지 마라. 나는 너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구질구질한 일에 들려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담배 연기나 뭐라고 피우고 어디 가서 좋지 않은 야동이나 보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높은 사람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나는 가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당시 무리들과는 달리 요한의 믿음과 삶을 매우 높이 평가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눈에 비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뿌리 깊은 신앙으로 그야말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증거한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텐데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바가무게, 기마무게, 하나무게, 이마무게 내가 너를 평가해 보겠다. 너는 보니까 너 일생생활에서 저 바람에 날리는 갓대처럼 몇 번이나 네 흔들리지 않냐? 너 궁중에 화려한 이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그거 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양심을 속였느냐? 응?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직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참
인정을 해줬고 존귀한 그런 존재를 세워놨는데 너 재림 예수를 얼마나 증거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어떻게? 장차 내가 누릴 그 소망, 미래의 천국의 그 소망이 지금 나에게로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새벽에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야 돼요. 저 장차 내가 천국에서 받을 그 면류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직장에서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단단한 굳은 의지를 발동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그 위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 의욕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싶은 열심이 생기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겁니다. 평가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몸으로 따라 행한 모든 일을 따라 갚으실 겁니다. 그때 제발 걸리지 마십시오. 갈 때 걸리지 마시고 화려한 옷 입은 걸로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존재로 세워서 너로 하여금 재림 예수를 증거하도록 했는데 너 그거 어떻게 했느냐 물으실 때 주여 비록 작은 힘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한번 고백해야 안 되겠어요? 주일 아침에 왜 모였습니까? 광야로 왜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받으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한번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